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부정성 제로, 그리고 긍정적인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이 영이다 그랬어요. 영이 우리를 살리죠. 그런데 무엇이 영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도 여러분들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영이고 영성이기 때문에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특별히 우리 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는데, 하나는 비난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적용해가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그래도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랑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피할할 것은 또 피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랑은 꼭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과 16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기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일을 하면 또는 사업을 하면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자에게 16절에 보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허탄한 자랑이고 이건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에서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악한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또는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게 악한 건 아니겠죠. 또는 내가 사업을 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악한 건 아니지요. 그럼 뭐가 야고보는 이 부자의 문제를 지적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언제든지 자기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미래는 자신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충분히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악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또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참으로 악한 것이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그 안에 벌써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 마음,
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말로 표현을 하든 그러한 태도를 갖든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또 그 안에 참 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로 타인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참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벌써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 마음에 무시하면 벌써 그 안에 굉장한 교만에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은 비방을 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방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비방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 너에게 문제가 있어,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또 비방하는 것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참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그 가족들을 좀 인정하고 존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아내들은 남편이 말하면 치치거리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가 말하면 치 그러지 말고, 자녀들도 말이죠. 부모가 뭘 말하면은 좀 부모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래. 물론 참 너무 공감력이 없을 때 또 그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참 우리가 서로 이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대화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없고 그냥 서로 무시하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그게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좀 누가 뭘 말하면은 참 서로 다른 생각을 말을 할 때 좀 존중하고 그 상대방을 좀 무시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실수가 드러났을 때 이 교만한 사람하고 겸손한 사람이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딱 드러났을 때 교만한 사람은 비방을 하게 돼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태도를 갖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나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먼저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각각 자기 일을 먼저 살피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할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때때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잘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남편이 좀 실수를 했을 때 좀 무시하지 말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여러분 아내가 좀 잘못했을 때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렇게 비방하지 말고, 좀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나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끔 이렇게 자녀들이 말이죠,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걸 가지고 막 또 비방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 자식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깨면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왜 자기도 깨먹잖아. 자기가 깨면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내가 한번 깨먹었다고 막 이래. 그렇잖아요. 참 우리들이 먼저 좀 나도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고,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은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좀 인정하는 태도를 갖고, 바로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나도 같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남편만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잘못하고. 또 아내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잘못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로 이 겸손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이 항상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비난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비난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나면 아주 속이 후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좀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결코 비난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잘못이 드러났을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이죠.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바로잡아 주라. 성장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범죄한 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고쳐주려고 할 때 여러분하고 스타일이 다른 거를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잘못한 걸 고쳐줘야지. 가끔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하고 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또 성도와 이렇게 같이 일하고 사역하고 하다 보면 서로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스타일을 바꿔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명백하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성경적으로 잘못을 한다든지 불의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명백한 범죄가 드러났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고쳐줄까? 어떻게 성장을 도와줄까? 어떻게 저걸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좀 협조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스타일을 다른 걸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범죄한 일이죠. 두 번째, 뭐예요? 드러났을 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또 그 사람의 동기를 보고 고쳐주려고 하면 안 되고, 드러났을 때 제발 옛날 거 끄집어내지 말고 오늘 드러난 일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드러난 일만. 지금 드러난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성장을 도와줘야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의 반대가 뭐겠어요? 바로 무시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비난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아니면요 절대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감정, 그러한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결코 누구의 성장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비방하는 마음이 없어야 그 자녀를 도와주게 돼요.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럼 본인이 더 열받아가지고 막 온갖 비난을 다 퍼부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성장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자기는 비난하는 목적이 이렇게 비난하면 상대방이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너 왜 그렇게밖에 안 해? 너 왜 그 인생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계속 그러면서 비난하는 목표는 나름대로 변화가 되기를 원해서 비난하겠지만 여러분 비난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인생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하면은 전혀 여러분들이 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먼저 비방하는 걸 빼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장을 돕는 것이지, 교만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결코 누구의 성장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장의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혹시 우리 안에 비방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사실 교회들마다 각 성도들마다 굉장히 비방의 영이 잠재되어 있어요. 참 사람들은 다 그 타락한 인간들은 그 안에 좀 교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방의 영이 그 잠재해 있다가 그 순간순간 너무 많은 비방들이 나도 모르게 오토매틱하게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살피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갖고 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기보다는 나도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성장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 교만한 사람이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사실 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타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좀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가 좀 타인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연약함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게 참 겸손인 거죠.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은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면서 야고보는 무엇을 이렇게 권면하고 확인시켜 주냐면은 그 이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자기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자기 한계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내일 일을 분명히 안다라면, 뭐 1년 후에 일을 분명히 안다라면 뭐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몰라요. 물론 뭐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지만 항상 그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송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 예수 팔레 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나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어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니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니 주님께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뭐 나는 언제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뭘 하든지 나는 참 하나님 없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것이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함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 누구에게 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또 적어도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안개와 같은 존재,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정말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참 좀 있다고 그래서 돈 자랑하고 좀 건강하다고 그래서 건강 자랑하고
뭐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지식 자랑하고 뭐 이쁘다고 그래서 외모 자랑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런 환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개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감사해야지 그냥 뭐 조금 있다고 이것저것 자랑하고 이게 참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 여기도 이 사람도 부자인데 이 사람이 그날 아주 그 해에 아주 농사가 잘 됐어요.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곡간이 없으니 야, 어떻게 할까? 뭐 이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니야 아직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제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차. 뭐 좋아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얼마나 자기의 어떤 그 한계, 인간이 얼마나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참 이야기를 하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언제 전쟁 날지 병 날지 언제 뭔 일이 날지 뭘 어떻게 알아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거 조금 창고에 뭐가 좀 쌓였다고 다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어라.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인생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사람이라는, 정말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날 밤에 죽었어요. 창고 짓고 그날 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뭘 자랑합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늘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병들었다고 너무 낙심할 거 없고, 돈 없다고 너무 낙심할 거 없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낙심하지 않았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정말 간절히 기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겸손한 삶이에요. 우리가 나의 한계를 안다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잘 될 때도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게 자기 한계, 자기 연약함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5절 말씀, 우리 모두가, 여러분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음성, 이러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아마 이 말 들으면 됐지 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절 보고 윤 목사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 보았어. 그럼 됐지 뭘. 이게 내가 인생을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저 음성을 들었으면 제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이거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 보았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았으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러나 또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식이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냥 저는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참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삽시다. 어떻게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네 눈물을 보았어, 그러면 된 거예요. 세 번째, 정말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누가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한 사람이라면은 바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인식, 자기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인식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참으로 교만하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인식이 참으로 건강할 때 참으로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이 허락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의 뜻이면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사는 거지요. 자, 그런데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그래서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허탄한 자랑인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자기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인식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악이라는 거예요. 즉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악도 그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큰 일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조민호 씨는 간증했지만 우리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간증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 간증은 뭔가 하나님께서 막 큰 일에 개입한 걸 말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 진짜 간증은 내 삶에서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들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게 간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앉고 일어서고 걷고 그 어떤 것을 하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게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 자기 자랑이 넘치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바로 이게 선인 거예요. 이게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나가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에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또 다윗은 또 물어요. 다윗이 아뢰되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묻지요. 그러니까는 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늘 하나님께 물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럼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나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올라가라고 그러는지 안 올라가라고 그러는지. 또 그럼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러면 이렇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지. 저도 어디를 갈 때 꼭 기도하고 가요. 주여 어느 길로 갈까요? 이쪽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갈까요? 내비게이션 따라 가라. 할렐루야. 아, 어디가 좀 덜 막히는지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 어떤 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안 들릴 때도 있는데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나의 모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목적지에 가든 주님 어느 길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다는 것은 그때 여러분들 음성을 못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다는 것은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선인 거예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비새야, 사울 왕을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울을 안 죽이는 것은 사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겸손한 것이고 그리고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큐블러로스의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처하는 5가지 단계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그 절망적인 문제, 이분은 어떤
암에 걸렸다든지 어떤 시한부 어떤 인생의 결정이 됐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어떤 심리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5가지의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런 심리적인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심리적인 반응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인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이 절망적인 질병이나 어떤 문제를 당하면 이 5가지의 심리 단계가 나타나는데, 저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쪼르륵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단계에 그냥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1단계에서 평생 살아가는 것은 망상이죠.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믿지 않아요. 이건 의사가 잘못한 거야. 이것은 나한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럴 리가 없어.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야. 하고 자기 현실을 계속 부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리 현상이기 때문에 순간 이런 반응이 있는 것은 정상인데,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큐블러로스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2단계에서 그냥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2단계. 그러니까 2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런 절망적인 질병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은 이제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늘 주변 사람이나 신에 대한 강한 분노를 느끼고 그걸 늘 분노를 표현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누구 사람에게 분노한다든지, 하나님에게 나에게 왜 이래요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다든지, 이 분노 속에 늘 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이제 흥정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서원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흥정하죠.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막 그렇게 서원만 하고 흥정만 하고 그래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람에게는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이렇게 석주 임신했을 때 막 우리 집사람이 너무 하혈을 하니까 그 병원 의사가 태어나도 장애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많고 하니까 지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흥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막 태어나게 하시면 뭐 하면서 막 석주한테 의논도 안 하고 저 혼자.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우울이죠. 그러니까 큐블러로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4단계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데요. 5단계까지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제 어떤 노력으로도 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늘 절망하며 사는 거죠. 늘 우울한 마음으로 사는 거죠. 희망 없이, 기쁨 없이. 그런데 가끔 일부분 5단계까지 간 사람이 굉장히 가끔 있다라네. 가끔. 소수. 이 사람 뭐냐면은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고 자기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떤 심리적 반응의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문제를 닥치면 우리들은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반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 절망적인 질병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이 영적인 심리적 반응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반응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단계까지 가면 안 돼. 바로 6단계가 와야 돼. 6단계. 그러니까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6단계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5단계는 잠깐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바로 6단계는 뭐일까요? 적어도 성장과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사명을 발견하는 그 단계. 수많은 성경적 인물들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도 딱 누가 생각이 나요? 아마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요셉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을 때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흥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 우울한 감정도 많이 있었겠죠. 인간이라면 그런 감정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냥 분노와 우울에 평생 빠져 살지는 않았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고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심리적 반응 그 이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kü블러-로스가 말한 것처럼 분노 아니면 우울감 속에 대부분이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가끔 수용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고난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참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합니까? 세 가지 인식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타인에 대한 인식, 타인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나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누가 교만하고 자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개입하고 계시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 결코 나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꾸로죠. 타인에 대해서 좀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이제 그게 5년 쌓이고 10년 쌓이면 제가 반드시 예언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앞이 안 보이는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3년, 5년, 10년 후에는 하나님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 그걸 고백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저는 100%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겸손한 태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의지하고 오직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교만함, 또 나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타인에 대한 인식, 나 자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